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큰 혁명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명하면은 1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것은 증기기관을 발견함으로,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져서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통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또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혁명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데 지금 만물 초지능 혁명에 지금 전환기에 있습니다. AI라고 얘기할 수 있죠. AI가 뭔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지식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65억 명 정도 되어져 있을 텐데 65억 명의 인간의 그 지식,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한 6천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농축한 지식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가.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거의 신급 정도 되어질 수 있는 경지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AI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하고요, AI를 전혀 모르는 1970년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 전환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신약,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 시대하고 예수님 오신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말씀을 좀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레위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그냥 마태가 아니라 레위 마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마태가. 레위인은 성전 공동체에서 제사장을 잘 돕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세상에나 세리를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돈에 미쳐가지고, 뭐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만 있으면 가문도, 민족도, 나라도, 심지어 신앙도 나을 바니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마태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하는 건 뭐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돈 벌겠다고 뭐 한 거예요? 세리를 한 것입니다. 세리 일을 한 거예요. 세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먼저는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세, 마차세를 세금 명목으로 붙여가지고 걷어 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식민지입니다. 세금 내라고 할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분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잘 안 냈습니다. 근데 세리들은 그래도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매국노의 대표자였고요. 이런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세리들은 증언이 안 통했습니다. 거짓말 하도 많이 하니까 증언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금지되었고 세리들이 드리는 헌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뭐 하고 안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심지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VIP 삼으시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설명하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마태는 이 감격, 이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어떤 잔치냐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결별 의식을 행하는 잔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옛날에 나하고는 이제 뭐요? 빠이빠이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런 차원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최고야. 돈 벌겠다고 이제 내 머리 믿고 살았는데 이제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그래서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별 의식을 행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고 있다? 잔치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나는 기쁨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이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 거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요,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알면은 감격이 있다. 아멘.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가 결별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잔치의 손님들 가운데 레위 마태의 친구인 세리들도 제법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 눈에 어떻게 보여졌냐면은 예수님이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거룩한 사람들하고 경건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 그게 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레위 마태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니까 그게 이제 비방 아닌 비방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병든 자, 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가진 것 많아요, 나 힘도 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또 슬픈 일을 당했어요, 혹은 병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려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는 거야. 예수님 찾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복음 들려졌을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레위 마태를 VIP로 삼고 VIP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감격 마태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로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VIP를 작정하고 VIP 다가서 관계를 맺고 섬기고 사랑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안 해.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VIP도 작정하고 VIP 찾아가서 관계 맺고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네, 금식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금식이 신앙인의 경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금식으로 신앙인의 경건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이 뭔데요? 금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왜 괴롭게 하느냐 할 때에 회개하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버린 나를 발견했을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뭐다?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어떤 차원에서는 자기 공로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공로나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금식이 공로나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명함에 나는 40일 금식했어요. 2번이나.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파고 찍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헛금식했다. 그 양반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 신앙을 좀
바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올바를 수 있겠느냐. 이건 뭐다? 이건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도 그러면은 40일 금식기도 막 여러 번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을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근데 그거 뭐요? 자랑을 해요. 막 이건 뭐예요? 옳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바리새인이 뭐예요? 또 박하와 근째 11조까지 드리는 거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근데 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도 있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금식도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보니까 어떤 금식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금식. 어떤 금식을 또 주님이 기뻐하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금식.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 없이 그냥 금욕을 추구해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요? 금욕이, 결혼을 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식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금식만 해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들이 좋아한대요. 귀신들이. 왜요? 정신이 헷가닥하니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똑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좋아한다는, 귀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할 때에 마음 상한 사람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점인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밥만 안 먹어. 그러면 농부들만 애통 터지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이죠. 그거 없이 막 금식만 했다. 그러면은요, 이거 헛다리 짚은 거죠. 금식 안에서도 실은 제대로 번지수를 찾은 사람이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사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번지수, 신앙의 번지수를
잡은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의 도래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나의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어디서 눈 떠요? 천국에서 눈 뜹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신앙생활은 성경에 의하면은 요한권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송아지가 요한권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그냥 폴딱폴딱 뜁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이 뭐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사귀는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로 살았어요. 한 몇십 년을.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거야.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것과도 같은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우리 주님을 얻었고 성령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진 남편을 세상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야. 그 남편과의 만남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뭐예요? 기쁨과 또 잔치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럴 것도 같은데,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안 사귀면은 기쁨이 없어요. 가족이에요. 근데 나는 전주에 있고, 형은 서울에 있고, 그래서 1년에 2번씩만 만나요. 명절 때. 그러면은 그 연수가 오래되면 만났는데 뭐요? 서먹서먹해요. 가족인데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예수님이 비록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분명히 천국 백성 되었어도 교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알아가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교제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놈들은 막 좋아 죽는데 막 목이 터지라고 막 찬송하는데 나는 뭐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찬송을 하긴 하는데 뭐예요? 붕어도 하는데 붕어처럼 입만 뻐끔뻐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교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뭐하고? 순종하고. 아멘. 그거 못하도록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막 별로 먹어서 우리에게 막 던져줘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쳐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뭐요? 예배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야,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통독 90일 했는데 야, 사람들이 기다렸다 하는 듯이 막 말씀을 막 읽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제요, 교제. 네. 자, 아무튼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언제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죠. 붙잡혀가지고 못 박혀 죽을 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안 느껴질 때죠.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내 안에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빼앗긴 거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된다고.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내 지식, 세상 지식 중심에서 뭘로 바뀌는 거?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 하면은 너무 좋고 행복해야 돼요. 눈물 나게 고마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바른 우리 기독교인의 내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야 되고, 아멘. 길 갈 때도 찬양에 나와야 되고, 아멘.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안 나오면 그냥 유행어만 막 트로트만 막 따라서 하면 안 되지. 네? 트로트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찬양에 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그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어떠한 유혹에 있을까요? 유대교인들이 박해하고 로마인들이 박해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박해는 안 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어야 돼. 낡은 가죽 부대에 가면은 빵 터져가지고 안 돼.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승진 못하는 거 아니요? 지켜가지고 부장님이 뭐예요? 불구신다고 하던데 천주교 다닌다고 하던데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옮기려고 해. 요게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그러면은 새 부대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떠나기 위해서 유혹도 하고 박해도 하겠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새 부대에 있어야 돼.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 교회.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는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가난한 교인이 있어.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 말은 그럴듯한데 가난한 교인은 안 나가 교인이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스스로 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가 250만 명이래. 와, 놀라지도 않아요. 250만 명이래. 250만 명. 250만 명이 우리 다윗교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50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래. 야, 마귀한테 뭐예요? 다 속아 넘어간 거야. 250만 명이. 우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주님이 얘기했으니까 교회에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이방 종교하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달라요. 이방 종교는 내 소원 성취, 내 목표 달성, 이런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새 포도주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영혼 구원과 사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일본이. 그 한 장교가 필리핀에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숨어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이 정말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은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혼자 필리핀 섬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군인으로서 일본 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릴라 그 작전을 펼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가 이제 깨닫고 일본으로 이렇게 귀국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영웅 취급 받았을지 몰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본이 패망했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뭐요? 일본 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35년의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전심전력 간다면은 그 일본 장교처럼 뭐 하는 거예요? 헛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뿌리 뽑힌 나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처럼 영혼 구원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아멘. 우리 주님처럼 사람 세우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사람 세우고 하면은요, 우리 다윗교회도요 금세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